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옆에서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인생에서 길을 잘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저런 길을 잃을 때가 많다는 뜻이겠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교회 뭐 고장난 거 보면 사람 쓰느니 그냥 내가 고친다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지만 그거 하느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과 이 예배 준비와 설교 준비에 소홀해진다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7절에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난 선교여행 다 마치고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가면 핍박과 결박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두로와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을 고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다음 날 여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이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가져왔던 구제헌금을 빨리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도 결국 혈연인가요? 예수님의 동생이면 이렇게 12명 제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다른 사역지에 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도우러 갔고 야고보는 남아서 교회를 잘 지킨 듯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보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주일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사진 보여주시고 사역 보고를 하는 것처럼 지난 이 선교여행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눕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 돌아보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듣고 20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대답하는데, 바울 목사님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 원하고 수고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막 학생들이 말합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 최단기 최연소 기록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나를 통해서 온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제 인생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은혜로운 간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이제 선교사님이나 누가 왔는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열심히 보고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만 기억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열심히 뭐 이렇게 나눴는데 헤어지고 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만 생각나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 보고는 후자입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머릿속에 이렇게 남지요. 그런데 그것은 좋았지만 바울이 보는데 야고보와 장로님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나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은 이미 10,000명이 넘었고 그중 대부분은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나쁜 소문이 있었는데 21절에서 바울은 모세를 배신하였고 할례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무시한다 하는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할례 받는 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25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문제만 잘 다룬다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모세를 배신하거나 할례를 무시하거나 유대인의 전통을 업신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하였던 거액의 구제헌금 이거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한들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바울이 가져온 그 더러운 돈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바울의 사역도 엉터리가 되고 바울과 함께 왔던 7명의 이방인 교회 지도자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야고보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바울에 대한 이 헛된 소문과 오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20절에서 제안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마침 우리 교회에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 4명이 있고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나갔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다녀오면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바울 목사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나실인 의식 정결케 하는 거 마무리하고, 당신은 이방 땅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결례 함께 하면 이 교회에 있는 오해가 종식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거액에 이 구제헌금 갖고 왔는데,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4명의 나실인을 위하여서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신이 부담한다면, 당신과 함께 온 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부담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서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결심하고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결심하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만 나신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가 약속한 기간 동안 삼손처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죽음이 있는 자리 가운데 가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 약속의 기간이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짐승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3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리지 않았던 머리의 일부를 잘라서 그 제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짐승 3마리니까 이게 비용이 꽤 들지요.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냐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가 부담합니다. 그냥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너 혼자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 하면서 그 서약에 공동체가 동참합니다. 바울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당신이 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이 나실인의 정결 예식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 외에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지요. 목사님, 장로님 너무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교회 성도들을 당신들이 잘못 가르친 것인데 왜 그것을 저한테 떠넘깁니까? 하고 대답한들 뭐라고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제안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바울은 26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이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 바울과 함께 먼 거리를 함께 왔던 7명의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만 믿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이 목사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러다가 이게 막 관계가 깨트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이 지도자들 바울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짜내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너무나 성숙하지요.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배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지혜를 모으는데 옆에서 보는데 보입니다. 역시 고수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덕을 세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방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고 연필 깎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방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고 연필 다 깎고 피곤해서 정작 공부를 못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지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방 청소만 열심히 하고 책 정리만 해놓고 결국에는 잡니다. 시험 망치는 것이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해요. 방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뭐 엉터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붙들고 공부하는 분 계십니다. 저희 안에. 항상 그 어떤 경우에라도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깜짝 놀랍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몸에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몸에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구나, 모세의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인데,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은혜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엉터리 같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처럼 보입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이 자본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 막 모든 것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말고 이 땅에서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누가 감당해 줍니까? 대기업에서 감당해 주나요? 월급만 열심히 주지만 병 걸리면 그냥 이렇게 퇴직금 주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내 죄 짐을 누가 감당해 줍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그 모든 짐을 그분이 짊어주시는 것이지요. 어릴 때는 제가 잘나서 그냥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보입니다. 부모님이 그 모든 짐을 져주셨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왜 없습니까? 20년 동안 매 맞고 굶고 고생하고,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지요. 집 좋은 동안 열심히 하다가 부부관계 놓치면 그 엉터리입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잔소리하다가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면서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일만 하다가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경우 자주 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 마리아가 붙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항상 분별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이 마음에 행한 할례만으로 충분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참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이었는데 학생이 하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술, 담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신대원 교수님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뭐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역 현장에 오면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 가운데 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하면 그냥 당연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주일 예배 갔는데 장로님께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위아래로 흰 자켓에 흰 바지 입고 맨발에 발가락 샌들 신고 예배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 마쳤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너무 민망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아래를 막 훑어보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싶은데 참 하지는 못하고 한참을 훑어보다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사 양복은 이제 그냥 무채색이어야 하고 아무리 여름이지만 구두를 신어야지.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선을 넘은 겁니다. 이 말을 그 장로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 얼마나 막 한 소리 두 소리 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양복 색깔과 신발이 신앙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마음을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그런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죠. 100번을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입던 무엇을 신던 문제되지 않는다면 장로님 위해서 무채색 양복 입고 구두 신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하면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게 뭐라고 진리를 막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과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회이지 덕을 세우는 사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좋은 미덕이 아니라 무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덕을 세우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지요. 옳은 일을 행하나 덕을 세우며 행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거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부족했구나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